제 주일에 주의 전에 오르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렇게 옛날엔 잘 몰랐는데요, 살아보니까 어떤 날은 얼굴이 밝은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얼굴이 좀 이렇게 까칠하니 좀 못한 날도 있더라고요. 예전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사를 받으면 목사님 얼굴이 참 빛나고 좋습니다 이러면 왠지 기분이 자꾸 좋아지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날 얼굴도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목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까칠하네요. 이런 마음도 까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문안의 인사를 전할 때는 그 얼굴에 빛나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총 속에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을 함께 선포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 참 귀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스크를 하셔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으시지만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예배에서 함께 뵈니까 얼굴이 참 빛나서 좋습니다. 우리 그런 인사로 한번 자외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빛나서 참 좋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계셔도 요즘 우리 한국에 화장품이 잘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니까 화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굴과 삶이 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이 선정한 역대 평점 1위의 영화는 1994년에 개봉하여 소개되었던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제는 더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해서, 리뎀션이라는 말은 이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쇼생크의 구원이라는 말이 원래는 영어 제목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쇼생크의 탈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명장면은 어느 순간이냐 하면 역시 주인공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순간이 가장 큰 명장면으로 남아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새겨진 또 하나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이 명장면은 노래가 거의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할 만한 장면인데 한 3분 정도 그 영화의 그 대목을 잠시 본 후에 우리 말씀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얼굴이 계속 영화를 계속 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쇼생크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명장면 가운데 한 장면인데요, 원래 앤디라고 하는 저 주인공, 지금 죄수번호를 달고 있던 주인공은 평범한 회사원 은행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명을 써서, 살인의 누명을 쓰고 쇼생크 감옥으로 갇혀져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참 수많은 고난의 일을 많이 겪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들, 또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19년 감옥 생활을 하거든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심부름이나 조금 전에 저기는 도서관 안에서 일을 맡았던 순간인데 참 억울한 일들 속에서 시간을 지나가다가 어느 날 그 도서관 안에서 저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음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반을 이제 턴테이블 위에 올려두고는 그 음악을 연주하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감옥 속에 그 음악을 함께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영화에 등장하는 저 간수들이나 그 감옥 그 간수장이 함께 쫓아와서 이 음악을 끄라고 나중에 문을 깨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저 앤디는 그 음악 소리를 더 높이는 그 장면에, 저 장면이 아주 명장면으로 남아서, 감옥은 사실은 아무 생명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메말라가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인데 저 노래 소리와 함께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저 모차르트의 음악과 함께 그 감옥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마치 화면이 정지된 것처럼 그렇게 무정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저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함께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치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상하게 감옥에 관한
영화 혹은 감옥에 관한 드라마가 우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은 아마 심리의 기저 속에 근저 속에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깨고 여기에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 감옥 속에서 감옥의 어둠이나 절망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 갇혀져 있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노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아마 감옥에 관한 많은 영화들이,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빠삐용, 프리즌 브레이크,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는 드라마 속에 지혜로운 감방생활 보신 분이 없으시군요. 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왜 인기가 많을까? 그 감방같이 갇혀져 있는 세상이지만 어떻게 그 안에서도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여기가 지옥 같다, 도무지 못 살 것 같다, 나는 갇혀 살아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탄식을 내어놓는 분들을 만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세상에 갇혀져서 세상에 순응하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것이 아마 우리의 일상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저 종노릇하고 이 세상에 갇혀져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하나님께 공명하며 하나님께 상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삶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인데요, 그 이유가 4절 말씀 속,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4절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저희가 함께 추적해서 말씀을 읽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은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갇혀져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속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도 당연히 살아가지만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소리만 우리가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의 소리를 바라면서 상응하면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소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공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공명이라는 말은 내게 들려진 그 소리가 나에게 울려 퍼져서 다시금 나의 입술을 통해서나 혹은 삶을 통해서 울려 소리가 된다는, 노래가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갇힌 사람들 세상의 소리만 가득해요. 늘 세상의 소리, 죽음의 소리, 절망의 소리, 미움의 소리, 분열의 소리, 다툼의 소리만 가득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속한 소리가 공명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흘러나오면서 하나의 노래 소리가 되어져서 우리 삶을 다스려 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상응하면서 인도하심에 응답하면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자유와 사랑의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삶을 믿음의 자녀들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봤더니요, 성경 속에는 감옥 속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민족에도 불과 수십 년 전에도 이 땅에 믿음의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끝내 그 믿음의 감옥 속에서도 믿음의 노래를 그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저기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그런 감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 자유가 없으면 늘 감옥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며 어떻게 도대체 응답하며 어떤 삶의 자리를 꾸려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보디발의 집에 그 개인 집 지하에 있던 감옥에 갇혔던 분이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꽤나 길게 했던 사람이었었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들어가 읽어보면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노랫소리처럼 창세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자는 감옥이 분명하죠. 갇혀져 있는 것은 분명한데, 삶에 살아가는 모양을 봤더니 감옥 속에 죄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께 공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요셉이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감옥 속에서도 죄수이지만 착고에 채워졌지만 간수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감옥의 죄수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질병의 죄수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유를 노래하는 그 모습을 성경 속에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여러분, 삶의 자는 분명히 감옥이었는데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렸더니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듣게 되었고, 그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끼어지고 착고가 끼어져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이미 이 사람들 속에는, 바울과 실라 속에는 이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죄수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구원하심에 공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 믿음의 기적들,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땅이 흔들렸다 했습니다. 지진이 났다 했습니다. 옥토의 문이 끼어지면서 착고가 다 끼어졌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 이런 역사들이 저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는 것인데,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죄수처럼, 우리가 매여 있는 자처럼, 착고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미하고 노래하고 응답하는 그 믿음의 노래를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의 노래, 하나님에 대한 자유와 생명의 노래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조금 전 보았던 쇼생크 탈출 이야기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앤디라고 하는 사람은 끝내 19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노래를 마음속에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이 모차르트의 음악, 여러분, 모차르트는 참 귀한 믿음의 곡들을 많이 썼던 분인데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현대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는 내가 천국에 가보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모차르트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 속에 노래를 심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 사랑의 노래를 가르쳐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올라가면 나는 모차르트를 먼저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3장을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었는데, 이 사랑의 노래 소리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 사람이 끝내 감옥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절망하지 않고 이 가운데에서 이 탈출해 나가는 명장면에, 이 장면이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의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로 지금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한 노래 가락을 들려 올린다면, 건져 올리고 길어 올린다면 어떤 곡조를 길어 올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저는 이 10절 말씀이, 오늘 모든 말씀이 한 절 한 절 말씀 다 기억하고 싶습니다만,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사랑의 곡조와 사랑의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가슴속에 희망을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마치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지금 이 감옥에 있던 가장 수장, 감옥의 장이죠. 음악을 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음악을 끌까 잠시 고민하다가 소리를 조금 더 높이는 장면 대단히 인상적인데요.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할지도 모릅니다. 너희 도대체 무슨 노래를 하냐 말이에요. 너희가 노래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우리들 그런 요구를 받으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사랑의 노래를 꺼버리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순간들마다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사랑의 볼륨을 더 높여나가며 믿음의 볼륨을 더 높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 삶의 믿음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아가는 것, 희망 가득 찬 삶의 노래를,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우리 함께 불러 나가는 것, 오늘 이것이 요한 1서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첫 번째 말씀의 주제일 것입니다. 마음속에 참 귀한 사랑의 노래가 샘물처럼 흘러가는 사람, 오늘 우리 찬양 호산나 찬양대에서 그런 이제 찬양의 곡조가 있는 곡을 드려서 참 감사한데요, 마음속에 샘물을 길어 올리는 그 사랑의 노래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산자로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절망적인 순간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절대 탄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짐 때문에 때로는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도 있기도 하고 염려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다 함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속에 간직한, 노래처럼 간직한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사랑을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 차가운 감옥 속에 한밤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끼어서 찬양하고 아마 이 사랑의 노래를 했지 않았을까요? 이 구원의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착고들이 끼어지고 모든 문들이 열려져 버리고 모든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 하는 말씀을 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해 나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 하신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는 이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 어떻게 절망을 하겠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랑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 속에 간직하여서 그것이 노래가 되어져 흘러나온다면 어떻게 절망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 쇼생크 탈출 안에 보면 감옥에 10대에 들어와서 50여 년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60세에 출소하게 된 브룩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감옥 안이나 감옥 밖이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감옥 안도 절망이요, 감옥 밖으로 나가도 절망이었습니다. 이 브룩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래서요, 나중에 가석방을 받게 되는데 가석방을 받으니까요 몸속에 전율이, 이 나쁜 의미의 이 몸에 잘못된 반응이 일어나서 오히려 몸이 막 전율을 하고 더 이상 이 가석방 된다는 소식을 참지 못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 대단히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유를 오히려 잃어버린 그곳이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더 편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매일같이 주어진 삶을 마치 반복해서 그저 도서관에 가서 일을 하고 까마귀 먹이 주고 사람들 물건 심부름시키면 심부름하고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석방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 60이 되어서 가석방을 받았는데 여전히 감옥 밖에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불안하고 더 힘든 거예요. 얼마나 자유가 없었으면요, 얼마나 생명을 누리지 못했으면 그런 끔찍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느 날 가석방을 받아서 자기 삶의 자리가 제한되어져 있는데 이 제한된 곳을 벗어나서 한 호텔에 투숙한 후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이곳에 브룩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천장에 글씨로 남긴 후에 목숨을 던져버리고 말아가는 장면이 영화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얼굴에는 늘 절망과 근심이 그 감옥인 것처럼 드러나는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날 다 깨달아 알아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지금 70억 넘는 이 온 지구상이 정말 하나님의 세계로 오늘 당장 변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늘 지옥을 살아가니까요, 늘 감옥을 살아가니까요, 갇힌 자, 절망하는 자로 살아가니까 끊임없는 절망의 소식이 세상 속에 가득합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언제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 절대 희망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사랑과 자유와 충만한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만민 식구들,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매일같이 절망이 얼굴 속에 들어져 있어서 희망이라고 사랑이라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삶을 응답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걸음이요 곡조를 내어놓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는 것입니다. 입시학원 강사 생활을 하고 야학교사를 일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작업복을 기름때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괴물 같은 기계에 누워서 젊은 날을 보내면서 정말 어디 한 구석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면서 싸구려 양말도 팔아보기도 하고 리어카에 사과를 한가득 싣고 팔기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진 않았고 매일같이 수고하는 삶이 고단하기가 그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가난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늘 그림을 그렸습니다. 밤이 되면 늘 그림을 그리고, 왜냐하면 꿈이 화가였었거든요. 늘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팔려고 해봤지만 그 그림이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서 몸에 기름때 땀내 나는 청년이 그린 그림을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림을 그려도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게 돼 나중에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 가운데 경험했던 따뜻한 이야기들을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끊임없이 글을 또 쓰고 또 써서 이제 그 글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자 출판사에게 이 책을 보내보기 시작합니다. 글을 보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출판사, 두 출판사에 보내봐도 이 글을 받아주는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그럼 5 출판사가 다 거절하고 난 후에 6번째 출판사에서 이 청년의 글을 받아서 출판을 해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누구냐 하면, 이분이 누구냐 하면 언젠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가셨었죠.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이철한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가 이분을 보았습니다만 정말 지금도 바짝 말라버렸잖아요. 지금도 청년 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별 변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바짝 마른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던데, 그때 고생을 얼마나 했던지 지금도 그때 오셨을 때도 제 목양실에 앉아서 목사님 지금 귀에 이명이 들려서 사실 지금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삶이 얼굴이 그렇게 지옥스럽던가요? 여러분, 정말 젊은 날 꿈 하나가 없었더라면 저 세상에 매일같이 산동네 돌아다니면서 사과 팔고 양말 팔고 기계 찌든 때 밑에서 잠을 자야 했고 땀내 나는 삶을 살던, 아마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뜨렸다면 아마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올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노래가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의 노래, 믿음의 노래가 이천한 집사님인데 그 젊은 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노래소리가, 삶의 사랑의 노래가 삶 가운데에서 멈춰지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그 삶 가운데 고백하는 곡조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내 마음속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내가 절망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오늘 요한 1서에서 2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뭐 이단도 만들기도 하고 막 세상에서 막 이리저리 난리도 떨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데,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니까 사실은 맹랑한 거짓말 속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그 안에서 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어두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순간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그 순간에 있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데요, 내 마음속에 판단이 가득한데요, 내 마음에 절망이 가득한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착각 속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보시면 7절 8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보다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자기 육체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세상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안에 정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넘치는 충만함으로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든 목적이, 그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아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화두는 아마 백신일 것입니다. 이제 뉴스에서도 가장 첫 번째 뉴스는 백신이에요. 신문도 첫 번째 기사는 언제나 백신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우리 안에 생성될 수 없는 면역 체계를, 우리 안에 어떤 그 병과 관련된 물질을 함께 그 물질을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면역 시스템이, 면역 체계가 구축되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백신은 우리 안에 생명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백신입니다. 우리 안에 원래 없던 것인데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백신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백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원래 있어야 할 면역 체계, 생명의 체계를 건강하게 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백신 백날 맞아봤자 이 백신이 오히려 우리 삶을 더 위험하게 만들어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 백신을 위한 3대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잘 먹는 것이에요. 평소에 밥은 잘 먹지 않으면서 평소에도 건강에 대한 별로 신경도 쓰지 않다가 이렇게 되니까 난 백신을 맞겠다. 이것도 참 삶에 뭔가가 좀 어그러져 있는 것이거든요. 평소에 건강한 식단을 잘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섭리가 참 귀한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식단은 옛날에 저희가 가난할 때 먹던 그 식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들, 옛날에 할아버지들 드셨던 그 식단이거든요. 만약 건강한 식단이요, 우리 삶을 생명체계를 잘 건강케 하는 것이 정말 비싼 것들로 되어만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다 건강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한우 먹어야 하고 매일같이 군이 한우 먹고 의성 한우 먹고 이래야 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건강할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싼 음식들, 누구라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보리밥 같은 것들, 야채들. 여러분, 저도 주중에 지난주에도 두 번이나 하늘 정원에서 이 야채 제 밭에서 뜯어다가 점심을 먹었거든요. 제 얼굴이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된장 하나 끓여서 먹으면 그보다 더 건강한 식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적절한 몸을 움직여서 땀을 나게 하는 것인데, 이거 돈 주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돈이 좀 이렇게 흘러 넘치는 분들은 어디 등록해서 운동을 하던, 저는 그런 운동보다는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이영공원 하루에 1시간씩만 걸으면 그보다 더 좋은 운동이, 더 면역체가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서 그냥 늘 햇빛도 한번 보지 못한 채, 숨도 한번 못 쉰 채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단백질이, 비타민이 형성되게 하시고, 산책하게 하시고, 30분만 땀 흘려도 생명이 건강하다는데, 그것 하지 않으면서 매일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인데, 만약 돈 주고 운동하라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셨고, 우리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잠자는 겁니다. 적절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면역체계가 우리 안에 생성돼요. 잠은 맨날 자지 않으면서 매일 TV 보다가 게임하다가 백신 맞으니까 이게 건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잠을 우리가 돈 내고 자라 그러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잠도 공짜로 자게 하시고, 음식도 가장 가난한 음식을 먹어도 건강하게 하시고, 적절히 운동하면 건강, 이게 면역체계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미국이라는 사회가 대단히 독특한 사회라서요. 다른 값이 다 올라도 절대 값을 올리지 않는 것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쌀, 계란, 우유 값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20년 가격이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먹으면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만 먹으면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니까 이것은 절대 값을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잠의 문제, 우리가 운동하는 문제, 음식의 문제, 이게 우리의 면역 체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터전인데, 이것은 그냥 공짜로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3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면역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함께 얼굴을 맞대고 눈을 보고 함께 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죽어가는 어린아이도, 여러분 그런 뉴스를 못 보셨어요? 아이가 생명을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요, 엄마가 그 죽은 아이를 붙들고 계속 가슴속에 붙들고 보내주지 않은 채 아이를 품고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했더니 어느 시간이 지나 이 아이가 숨통이 트여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은 채 죽음의 문화를 살면서 끊임없이 생명을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죽음에 갇혀져 있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는요, 우리 모두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서 요한 1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끊임없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랑의 노래 속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할 때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사랑이 우리 감옥 문을 깨뜨리고 생명을 살게 하고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준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옥 속에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요한 1서 4장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가르쳐준 것도 아닌 제 마음속에 마지막 고백되어졌던 한 가지가, 하나님,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옥에는 찬양이 없겠군요. 지옥에는 노래가 없겠습니다. 근데 정말 천국에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곳에는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는데 사랑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우리 만민 가족들 언제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사랑의 노래 끊이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감옥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